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항성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크게 알려지신 분은 아니지만 성자, 작은 예수라 불리시면서 50년간 목회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개합니다. 아버지 김항성 목사가 강원도 횡성 장로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 6 식구는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아버지는 좁은 방을 피해 교회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셨다. 강원도에는 겨울 날씨가 매서워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넣어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했다. 나는 구두 형태의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아버지께 졸랐다. 나에겐 스케이트를 사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사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다. 그날부터 나는 밥 먹을 때나 잠자기 전이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한결같이 스케이트를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어떤 분이 내 내복을 사입으라고 보내주신 돈이 오늘 도착했는데 그 돈이 꼭 스케이트 살 정도의 돈이다. 그날로 시내에 데리고 가서 멋진 구두 스케이트를 사주셨다. 어린 시절 받은 기도응답의 짜릿함이 장성한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다. 전남 광주 유동교회 이정주 장로의 간증이다. 김항성 목사님은 성수주일에 대해 철저하셨다. 한 번은 예비군 소집이 있었는데 주일이었다. 예비군 소집에 불참하면 처벌과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 중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다. 목사님, 예비군 훈련 소집장을 받았는데 다음 주일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맡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는 즉시 예비군 소집 책임자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일날 어린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니 양해하십시오. 주일날 예비군 훈련 소집을 하지 마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후로는 주일날 예비군 훈련 소집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심우하던 예천 서부교회 권완자 권사의 간증이다. 나는 19세에 폐결핵에 걸렸다. 결핵균이 폐에서 목으로 옮겨가 계속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다. 백약이 무효였다. 목이 부어 가눌 수도 없는 몸으로 추운 겨울 새벽 교회에 가서 엎드렸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김항성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시더니 하얀 수건을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피와 고름으로 가득한 내 환부에 입을 대고 빨아내기 시작했다. 사모님과 교대로 하셨다.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날아갈 것 같았다. 3일째 되던 날 주일 새벽에 피와 고름이 완전히 멈추고 상처가 아물었다. 요즘 건강진단을 받아보면 내 온몸 중에 폐가 가장 튼튼하다고 한다. 김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네 병이 어떻게 나았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몸으로 교인을 사랑하신 김항성 목사님은 성자요 작은 예수님이다. 부산 동삼중앙교회 정행업 청년의 간증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을 때 나는 중학교 사회선생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죽고 나자 내가 그동안 침을 튀기며 가르치던 유신헌법, 한국적 민주주의, 새마을운동 등의 정책 과목이 순식간에 쓰레기로 취급되었다. 나는 당황하고 허탈해졌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데 나는 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는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내 변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나는 김항성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수많은 교사들이 그걸 가르쳤고 옳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유독 너만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란 것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세상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참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구나. 신학교에 가거라. 덕분에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자 김 목사님은 즉시 목사님의 후임으로 일하라고 부산 동삼중앙교회의 자리를 내주셨다. 그리고 목사님은 일체의 뒷말이 없게 하시려고 아드님이 계신 상주로 가버리셨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다처럼 베풀어 주시기만 하셨음에도 나를 보실 때마다 박 목사 미안해. 내가 기초를 잘못 쌓아서 박 목사 많이 힘들지. 그냥 다 재미로 알고 지내라오 하며 격려해 주셨다. 상주 중덕교회 정상섭 장로가 19세 청년이었을 때 일할 때가 마땅치 않아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 목사님이 찾아와 말했다. 집사님 아들이 양조장에서 술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 되겠는가? 정부는 장차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네 하시며 경북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셨다. 횡성 제1장로교회 교인 중에 폐결핵 환자가 있었다. 조그만 구멍가게로 연명했는데 담배가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었다. 김 목사는 교인이 담배 파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니 팔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 대신 교회에서 받는 성미를 모두 그 집으로 보내며 생활에 보태라고 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난 후 곧바로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기를 3개월 동안 계속했다. 환자의 육신은 수명을 다하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환자는 김 목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고백하고 운명했다. 김항성 목사의 친구 박치복 목사의 이야기다. 김 목사가 횡성 제1장로교회를 개척할 때 내게 편지가 한 통 왔다. 뜯어보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죽었다고 증언해 주게 하는 내용이었다. 심상치 않아 횡성 개척교회 현장을 가보았다. 장년은 없고 주일 학생들만 몇십 명 모이는 형편에 사택은 초라한 초가집이었는데 방문을 여니 식구 모두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울분이 터져 소리를 질렀다. 경서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 김천 제1교회에서 청빙하는데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냐? 그때 김 목사 대답을 잊지 못한다. 왜 못 가는지 나도 몰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를 못 가게 해. 그런 큰 교회는 유능한 목회자로 갈 분들이 많이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사양해야지. 이 말에 나는 더 말을 못하고 쌀 한 가마니와 연탄 200장을 들여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부산 동삼중앙교회 최우자 권사의 간증이다. 김 목사님이 회갑이 되었다. 목사님, 회갑 선물을 꼭 해드리고 싶으니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 생일이고 매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특별히 회갑 잔치도 필요 없고 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 신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니 나에게 하는 심정으로 그 학생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신학생을 매일 얼마씩 도왔고 그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차비나 하시라고 봉투에 돈을 넣어 드렸더니 토큰을 꺼내 보이시며 말씀했다. 난 이 토큰 하나면 돼요. 정 내게 돈을 주려거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남희 목사나 도와주세요 하셔서 아직까지도 돕고 있다. 목사님 생신 때 닭을 한 마리 갖다 드렸다. 목사님이 그 닭을 가지고 황급히 어디를 가시면서 잠깐만 기다려요 했다. 잠시 후 빈손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이 말했다. 생일 선물로 내게 갖다 준 닭은 내가 먹은 것이나 다름없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 고기를 잡수지 못하는 병약한 노인이 있어서 거기 갖다 주었소.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시오. 참으로 고맙소 하셨다. 한 번은 김 목사님 부부를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도 정성껏 만들어 상에 놓았다. 그런데 사모님이 잡채를 전혀 안 드셨다. 그래서 좀 잡수어 보시라고 권하니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 참으로 맛있어 보이긴 한데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요. 예전에 집에 쌀이 떨어져 당면만 간장에 묻혀서 보름을 먹었더니 체해서 고생을 많이 한 후로는 잡채가 전혀 먹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목사님 댁에 갔을 때 목사님의 큰아들인 진수군을 만나 너는 커서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하고 물었다. 나는 차라리 국민학교 선생이 될지언정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자신이 없으니까요. 하더니 결국 후에 목사가 되었다.
아버지 김항성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신 후 13번 이상 교회를 옮겨 심호하였다. 작고 가난한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의 자청에 부임하시고는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어 자립할 정도가 되면 미련 없이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또 개척교회나 문제 있는 교회로 옮기신 것이다. 나는 외모도 왜소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오직 작은 교회들을 일으켜 정상적으로 키워놓는 것까지가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셨다. 한 번은 어느 교인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갑자기 무서운 복통이 왔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 시골 병원 의사가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한 후 수술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취를 거부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몇만 분의 1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하여 그냥 맨살에 수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마취 없이 맹장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며칠 회복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복통이 다시 나타났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하니 요로 결석이었다. 시골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을 불러 사표를 내셨다. 가난한 농촌교회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 병을 맡기고 계속 기도만 하셨다. 오전 10시 수술 시간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소변을 보시는데 새까만 콩알 같은 담석 덩어리가 소변을 통해 빠져나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김항성 목사의 아내 강귀홍 사모님은 심장병으로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부산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김 목사는 늘 애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여보, 언제나 불평불만 없이 나를 따라준 것 정말 고마웠어.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고 나의 길을 가는데 길동무가 되어주었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였어.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 당신과 만나 또 목회를 한다 해도 나는 똑같은 길을 갈 것이요. 내 고생한 삶에 후회는 없지만 당신을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오.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며 살았지만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옛 이야기하며 영생 복락 누리며 지냅시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소. 2003년 4월 7일 김항성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시신 역시 부산의대에 기증되었다. 그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다 가신 분이었다. 그는 62세에 조기 은퇴를 단행하여 노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양심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자기의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앉을 땐지 일어설 땐지 머물러야 할 땐지 떠나야 할 때인지를 바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